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그 이전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임하게 되었고, 그리고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성전을 건축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된 그 이유를 특히 16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21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이 출애굽 이후에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곳을 지어라 라고 명령하셨던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이름을 둘 만한 곳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전에는 성막에 거하셨고, 또 지금은 다윗을 택하셔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마음을 먹었지만은 그것을 다윗의 때가 아닌 다윗에게는 너의 아들이 그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명령을 하셨는데, 솔로몬 또한 자기에게도 성전을 건축할 그 마음을 또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봤을 때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20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20절에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언제 처음 이루셨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이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능력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창세기의 핵심입니다. 태초에 우리의 이 지구, 인간의 이 세상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창세기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 또한 이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셔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 안에서는 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꼭 다 이루시더라라는 것도 또한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노아의 방주, 여러 가지를 좀 보자면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셨던 것도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그 이전에 말씀하시잖아요. 갑자기 내리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큰 노아 시대 때 이 큰 비도 말씀하셔서 그것을 이루셨고, 또 아브라함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것도 그냥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거짓말로 한 게 아니고 그냥 심심해서 부르신 게 아니고 정말로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큰 민족을 이루었고, 이제 그 민족이 이전에는 육체의 어떤 아브라함의 씨로 인한 민족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을 받는 그 믿음, 즉 이삭에게 주어졌던 그 믿음, 이 믿음의 이제 씨로 말미암는 그 자녀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지금까지도 계속 생기게 되는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금까지도 이루시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세에게도 출애굽을 명령하셔서 출애굽을 실제로 이루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로 그 큰 민족들이 있었고 거대한 성읍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것도 반드시 이루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찾아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고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임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이제 교회 종교인들이나 불신자들의 삶에 막 행복이 없고
뭐 응답이 없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응답이 없고 행복이 없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내 자신이 스스로 원하는 것을 자꾸 찾고 갈구하고 그 갈급함으로 계속 있다 보니까는 해결이 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노아의 큰 비도 노아가 생각한 겁니까? 하나님, 이 땅에 사람들이 악합니다. 다 싸그리 한번 정리하셔야겠습니다. 라고 했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믿을 테니까 저를 통해서 민족으로 이루십시오 했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라고. 또 모세의 출애굽도 하나님, 저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합니다. 제가 능력 주시면은 하겠습니다 했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직접 지명해서 부르시고 그리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저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저 땅을 주십시오 했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주셨다라는, 말씀하신 것을.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셨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우리 여기서 이야기하는 축복이고, 또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응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을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하여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선지자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겁니다. 선지자의 음성. 솔로몬 시대가 끝나고 이제 여로보암, 르호보암이 이제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집니다. 이 갈라지고 나서 이제 시대가 좀 지나다가 주전 8세기 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갑작스럽게 등장을 막 합니다. 그것이 누구냐면은 엘리야, 엘리사, 요나,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 나움, 하박국. 성경에 이제 적혀 있는 인물들이,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죠. 이 인물들이 8세기에서 이제 9세기 경에 갑자기 100년 사이에 막 등장을 해요. 선지자들이 엄청 많이 등장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보내셨냐면은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북이스라엘, 남유다에게 선지자들을 이렇게 나눠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엘리야는 오므리, 아합 왕 때 활동을 했었고, 엘리사는 여호람, 에후, 여호아스, 이사야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예레미야는 요시야, 여호와긴, 시드기야, 이렇게 보내시는데, 이때에 여러분들이 이 왕정 시대의 사건들을 잘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때 당대에 승리하고 성공했고, 듣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하고 패배하고 특히 악한 결말을 맺더라라는 겁니다. 특히 아합 왕, 엘리야가 가서 이제 바알신 이 우상 숭배를 깨뜨리고 회개하라 해도 알아듣지 못했잖아요. 그때 그 아합 왕이 어떻게 죽습니까? 살해당해서 죽잖아요. 그렇죠? 자, 이처럼 또 그 외에도 다른 왕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많은 왕들이 전부 다 살해당하거나 암살당하거나 재앙을 만나거나 비참한 비극을 맞는 결말을 맺은 그것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자들의 결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던 이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특히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 특히 히스기야 왕이 이제 말을 잘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죠. 이사야의 말을. 그래서 특히 히스기야 왕을 보시게 되면은 히스기야 왕의 이제 어떤 이스라엘의 군대가 당시에 이제
아수르에게 18만 5천 명이라는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함락을 당하게 생긴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대였단 말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에 3만 명도 안 됐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에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이렇게 잘 따르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라. 근데 그리고 나서 열왕기 하 19장 보시게 되면은 이 다음날 18만 5천 명의 군사가 다 송장이 되었다라고. 송장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 분명히 죽을 일인데 다음 날이면 아수르에게 패배할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라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곧 이제 죽을까 했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시면서 함께 이사야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죽을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의 말을 잘 들어서 회개했기 때문에 생명을 연장을 받은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도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하느냐?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그럼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선지자들은 누구냐?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이 될 수 있고, 또 전도사님, 목장 예배할 전도사님, 구역 예배할 때 전도사님 될 수도 있고, 사모님이 될 수도 있고, 또 교구장님들, 또 부교구장님들, 권사님들의 말씀이, 내 목자들의 말씀이 바로 누굽니까? 선지자의 말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실패하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라,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이 모든 말씀을 아닌데 라는 것은 실패한 왕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교구장님 말씀이 틀린 것 같다, 이경호 목사님 말씀이 틀렸다, 전도사님 말씀이 틀렸다 라고 반응하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던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악한 왕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라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축복을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전도사님들, 사역자들, 그리고 교구장님들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전해주시느냐? 성공하는 말씀, 응답받는 말씀, 모든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셨을 때에 그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노아와 같이, 또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힘쓰시고 일하시고 그리고 성공시키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방법이 바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또 우리 목자 예배 때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나귀의 음성을 들어라라는 거예요. 나귀. 여기 무슨 말일까요? 민수기 22장에 발람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발람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물질의 눈이 어두운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아람 왕에게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상 숭배를 억지로 이렇게 시켜가지고 망하게 하자라는 그런 저주를 이제 물질을 받고 이렇게 맞대었어요, 계획을. 자, 그래가지고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그 계획을 실천하러 이렇게 딱 가고 있는데 이 나귀가 막 어디에서 못 가는 거예요. 벽에 부딪히고 막 갑자기 멈추고. 그래서 나귀를 막 때립니다. 때리다가 이제 몇 번 맞고 나니까는 하나님이 이 발람 선지자의 눈이 어두운 것을 보고 나귀의 입을 열어서 이 사람아 왜 그러냐, 나도 지금 누가 있으니까 못 가는 거지 않느냐 하면서 사람의 말을 막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하게끔 나귀에게. 그러더니 이제 이게 무슨 일인가 하더니만은 하나님이 또 천사가 발람 선지자의 눈을 열어가지고 앞에 천사장이 하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서 그가 깨닫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이렇게 그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의 이제 대언자로 갔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저주했다가 오히려 이스라엘의 축복받는 말씀을 듣고 결국에는 뇌물도 못 받고 물질도 못 받고 저주도 못 하고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됐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씀을 베드로 후서 2장 16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나귀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변의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의 소리인 거예요. 일상적인 소리,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소리. 그냥 일상적이게 아내와의 이야기하는 그 소리 중에 뭐가 있냐면 나귀의 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귀의 소리. 또 회사에서도 우리가 그냥 평범한 날과 다름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잘못도 없는데 나보고 잘못했다라고 누군가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바로 나귀의 소리다라는 거예요. 나귀의 소리. 아내랑 대화하다가 남편이랑 대화하다가 또한 내가 눈에 보이는 아내의 행동이 남편의 행동이 좀 언짢아요. 근데 그것을 뭐냐면 내가 보고 틀렸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가? 갑자기 자녀가 아파요? 갑자기 어떤 무슨 사고가 생겼어요? 누가 갑자기 저를 막 욕해요? 누가 저를 비난해요? 이 나귀의 소리다라는 거예요. 나귀의 소리. 심지어는 제가 이런 것도 깨달았어요. 운전을 하다가 누가 저한테 빵 그랬어요. 왜 나한테 클락션을 울려? 그것이 아니라 빵 하는 소리가 나귀의 소리구나. 이걸 느꼈어요. 무슨 말이냐? 제가 이제 5월이었나? 5월에 교통사고를 2번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경의 한의원에 한 2주 입원했었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어쨌든 제 과실은 없었어요. 제 과실은 하나는 100대0 나왔고 하나는 8대2가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다행히도 사고가 났을 때 아이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늘 대방에서 나와서 출근길 좀 겹칠 때 롯데마트 앞에서 2번 사고가 난 거예요. 가는데도 갑자기 못 보고 막 들어오던가 누가 무단횡단 하다가 억지로 막 끼어들다가 저를 막 받고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이제 그 사건을 보고 내가 왜 이렇게 교통사고가 났지? 이것을 딱 생각해 보는데 나귀의 소리구나. 발람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 말씀하셨던 것 같이 정신 차려라. 왜냐면 제가 뭐 칼치기 이런 것까지는 안 하는데 조금 급하게 가요. 좀 주황불이 떠도 웬만해서 건너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렇게 다니는데 그것을 이제 좀 컴플레인이 좀 들어왔어요. 누가 막 이렇게 어떤 지사님이 성경 차량이 좀 빠른 것 같다. 어린이 보호 차량이 많냐. 이런 소리를 좀 들어가지고 내가 이런 운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천천히 안전운전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사고 난 지 좀 시간이 좀 흘렀잖아요. 흐르고 좀 망각하게 된 거예요. 사고 났던 것도 또 아이들의 안전도 이런 빠르게 달리는 것도. 근데 어느 날은 그냥 빨리 달리고 있는데 저한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누가 빵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부터 클락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한테 아니더라도 뭐라고 들리냐면은 천천히 가라. 갈 때마다 저기 좌회전 신호가 좀 앞에 빨리 건너야지. 이건 뭐 예를 들어서 누구 하이미 태우러 갈 수가 있어요. 저걸 건너야 되거든요. 아니면 한 1, 2분이 늦어요. 가야 돼. 누가 빵 이러면 맞다. 천천히 가야지. 그러다가 또 어느 날은 주황불인데 앞에 건너도 된단 말이에요. 이제 롯데마트에서 저기 정왕도 넘어갈 때가 차가 엄청 많아요. 아침마다. 그래서 건너도 되는데 팍 멈춰요. 앞차가. 그래서 저도 뒤에서 따라가다가 건너나 하다가 팍 멈추다가 급브레이크를 이상하게 최근에 한 2-3번 그랬어요. 딱 멈췄어요. 급브레이크를 이렇게 막 밟았어요. 근데 그것도 사고 날 뻔했네. 근데 그것도 뭐 어떻게 들리냐면은 나귀의 소리. 너 왜 이렇게 빨리 가려고 그러냐? 나귀의 소리로 계속해서 이상하게 그렇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이 이거예요. 운전하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냐? 우리들의 미친 짓을 저지하기 위해서. 베드로후서 2장 16절 말씀과 같이 이 나귀의 소리는 발람 선지자의 미친 짓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가끔씩 어떤 생각이 납니까? 악한 생각, 나쁜 생각,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는 아니다라고 알면서도 로마서 1장과 같이
악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미친 짓을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저지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귀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다 들을 수 있는 것이다. 누가 너를 낮추고도 내가 교만하였노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라는 욥기 22장 29절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과 같이 누가 갑자기 여러분들을 낮춘다? 무슨 사건이 터졌다? 누가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한다? 나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 난 그러지 않았는데도 그것이 바로 나귀의 소리다라는 교만했군요.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나귀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나귀의 소리도 이제 어떻게 또 언제 또 깨달았냐면은 이 민정사무랑 싸울 때 한참 막 이렇게 문제가 있었을 때 이상하게 제가 어쨌든 민정사무가 제가 제 눈에 보기에는 민정사무가 좀 바뀌어야 되니까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잘 안 듣고 늘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하니까 제가 늘 하던 말이 너 기도해라, 너 말씀 봐라, 너 예배 말씀을 듣고 마음에 좀 새겨라. 늘 하면은 항상 돌아오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니나 잘해, 니나 잘해. 제가 그 말을 듣고 아이고 참 어이가 없네. 나는 잘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어쨌든 해결이 안 되면 늘 제가 김상희 사모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제 하는 말이 저랑 똑같은 말씀 하세요. 민정사모, 너가 좀 기도를 해야 된다. 말씀을 봐야 된다. 말씀이 남아야 된다. 하면은 민정사모 이상하게 알겠습니다. 꼭 제가 말만 하면은 니나 잘해, 니나 잘해 하는 거. 니나 잘해, 니나 잘해.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그 말을 한 100번 계속 싸우면서 뭐 해라 제가 막 지시하면은 니나 잘해 이 말씀을 100번 들고 다니까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민정사모가 계속 니나 잘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니나 잘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근데 제가 그거 듣고 깨닫고 깨달은 말씀이 로마서 6장 5절이에요. 내가 변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처럼 여러분들이 일상 모든 가정의 대화에서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상대방이 나에게 자꾸 뭘 막 원한다, 요구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순종하셔라 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바벨론에서의 음성을 들어라.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자 축복이고 응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레미야 29장 보시면 하나님이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바벨론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또 열매를 심어서 그 맺힌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라 라고 해요. 근데 저는 그거 보고 참 의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 노예 생활에서 늘 건지셨는데 왜 이번에는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라라고 하시지? 이상하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축복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교회 나오면은 문제 해결해 주신다면서요. 응답 주신다면서요. 왜 안 됩니까?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는 거. 바벨론의 노예 생활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꺼내는 것이 음성이겠지만은 그 지금의 때는 그 시기는 바벨론의 노예가 그 음성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이 환경이 음성이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자꾸 딴 데로 가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디 미래로 가시려고 하시고 미래의 소망을 막 너무 미래에만 집착하려고 하지 마시고 현재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미래의 소망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보시기에 항상 그들이 계획하고 마음에 있는 것이 악함을 보시고라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붙잡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미래를 우리가 붙잡지도 못하고 미래에 대한 어떤 내 인간의 소망으로만 가지고 있으니 그 미래가 오지 않는 거예요. 내 인간의 미래가.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 현재에서의 승리예요. 이 바벨론의 삶 속에서의 승리가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가 그 현재에 있다. 현재에. 제가 전지학 내적 치유를 하는데
이 시간이라는 이 개념은 굉장히 과거와 현재와 이 미래는 하나님이 연관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에서의 이미 지나간 이 과거, 하나님이 계셨고, 현재 하나님이 계실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미래 하나님이 역사하실, 즉 과거와 현재 이 미래는 모두 다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바벨론의 지금의 현장이면은 그 현장에서의 승리가 미래에서의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삶 속에서 승리다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에서의 이제 승리가 바로 뭐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직장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디 현장이 될 수도 있고, 사역하는 곳이 될 수도 있고, 모든 곳이 바로 다 바벨론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승리하는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냐? 저는 크게 세 가지 사건이 있었죠. 중국 감옥과 그리고 대학원에서 공부가 안 됐을 때와 또 결혼해서 그때 이 큰 세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이 세 가지 사건 모두 다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너가 그 현장에서 승리해라. 현장에서 승리해라. 그 현장에 있을 때에 뭐가 보이냐면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여요. 그곳에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중국 감옥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하나님, 나를 꺼내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겠구나, 그것이 보이고, 대학원 공부가 안 될 때도 하나님 공부가 안 돼요. 하나님이 다시 대학원 보내셨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를 너에게 주겠다. 지혜 주실 것이구나. 이게 그 자리에서 보인단 말이에요. 민정사모의 이 신혼생활도 하나님 어려워, 너무 힘들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해결해 주겠다. 해결해 주실 것이구나. 이것이 그 현장에서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도 이 바벨론의 이 생활이 지금의 삶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또 빨리 벗어나고 싶고 빨리 이 바벨론의 생활을 끝내고 싶습니까? 아니요. 그 생활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활이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자녀를 낳고, 그곳에서 씨앗을 심고,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그곳에 나오는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이 바벨론에 보내신 그 계획은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또 지금의 삶의 이유를 더하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지 성공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축복이고 또 응답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음성을 들었으면은 순종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네 하고 여러분들이 죽겠습니다 하시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축복이 오는 결말입니다. 이처럼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세 가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나귀의 음성을 듣고 이 바벨론의 삶 속에서 음성을 듣는 오늘 하루도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이 세 가지 음성을 들으시면서 순종하여 응답과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의 이 성경은 또한 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어져야 함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것으로 생각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하나님 원망하는지 우리가 스스로 되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선지자의 말씀, 우리 사역자들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고 나귀의 아버지 음성, 주변 사람들의 모든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아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바벨론에서의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고 무엇을 하나님 왜 때문에 이런 문제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여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